말씀입니다. 네, 금요 기도의 밤에 나오신 우리 금요 가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밤에 우리가 말씀을 믿고 붙들고 그 말씀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할 때 놀라운 믿음의 역사와 또한 기도의 힘과 성령의 충만함과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수요 기도회 때마다 이렇게 구호를 외치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은 한번 제가 이렇게 히브리서를 이렇게 쭉 금요일 때마다 하고 있으니까 저도 한번 외쳐보고자 짤막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른 것은 아닙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아벨의 믿음을 담기 원합니다. 노아의 믿음을 담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담기 원합니다. 사라의 믿음을 담기 원합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좀 나갈 때 다음엔 조금 더 많이 늘려가면서 우리 안에 이런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고백들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라의 믿음, 오늘 말씀 제목은 사라의 믿음입니다. 사라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일까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라의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가족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사라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기를 갖지 못하였던 사라가 89세가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너희에게, 너희 가정에 아기를 갖게 될 것이고 낳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듣게 되었을 때 사라의 나이는 89세였고 이제 나중에 약속을 이루어서 아기를 낳게 되었을 때는 90세였다고 하지요. 그때 이 나이를 찬 사라가 창세기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식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을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늙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늙었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 남자에게는 조금 더 이렇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자에게는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 생리가 생기지 않고 자궁이 그 임태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아무리 노력하고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해도 가질 수 없지 않습니까? 즉 임신한다는 것,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 그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자연스러운 생리적인 반응에서 나오는 현상인 것입니다. 몸이 약해지고 병들고 나이가 들어서 여자의 몸 안에서 자궁의 기능이, 임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사라져 버린다면 아기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더더구나 나이도 벌써 늙은 나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간혹 뉴스를 보면은 70세, 80세 대신 어떤 할머니들에 대해서 어떤 나라는 뉴스를 보니까 학생들이 혹은 어떤 아저씨들이 막 성폭행을 했다. 그 늙은 할머니를, 그 늙은 여인을 성폭행했다. 이런 뉴스만 들어도 상상이 안 되고 정말 치가 떨리고 납득하기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사라의 나이도 벌써 89세가 되었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아무리 그때 사라가 147세까지 살았다 하지만은, 아브라함이 170세까지 살았다고 하지만은, 그러다 할지라도 나이가 많은 이들의 몸을 과연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몸일까? 사라도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이죠. 생리가 끊어졌고 나는 여자로서 이제 임신할 수 있는 기능은 다 상실했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민수기 23장 19절에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놀랍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고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에서 약속을 받고 난 이후에 창세기 21장에서는 어떻게 기록되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 것입니다. 즉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라의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한들 그것을 이제 실행해야 되는 사람의 몫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실행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이가 많고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것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남자로서는 조금 더 어쩌면 노력하는 것에 어려움이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도 또 그두라라는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과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또 자녀들도 몇 명 더 낳았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남아 있죠. 아브라함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건강 관리를 잘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나는 경수가 끊어지고 생리도 끊어졌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사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함께 관계를 가지고 연합하고 침소로 들어가고, 비록 웃기도 하고 믿기 힘든 일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사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포기하지 않는 믿음은 첫 번째, 나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한계를 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어떤 믿음이냐? 나의 능력을 한계를 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나의 경우의 수를 따져서 내가 가진 힘으로 나를 한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나의 삶의 결단과 헌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만큼의 능력이 없지만은 나에게는 저 강을 건널 수 있는, 나에게는 이 하밤을 건널 수 있는, 나에게는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를 택하신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보증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나를 통해 이루리라. 그렇게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나의 한계를 정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라는 그렇습니다.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늙었지만, 생리가 끊어졌지만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과 함께 침소로 들어가고 아브라함과 함께 관계를 갖고 아브라함과 함께 자식을 갖고자 하는 열망을 다시 가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관계 성도님 여러분, 지금 무엇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전만큼 될 수 없다고 여기는 여러분의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어떠한 경우와 어떠한 경험으로 지금 이 코로나 시대, 또한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는 이 시대, 또한 내 삶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도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이 시대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한계를 정하고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라가 보인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사라가 보인 믿음에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2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임신을 갖게 된 것, 아기를 갖게 된 것, 그때 그 사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가망이 없고 능력이 안 되고 그리고 도저히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죽었다라고 표현하죠. 죽은 자와 같다는 것은 살아있지만 전혀 살아있지 못한 상태, 끝난 상태, 다시는 복구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즉 사라는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죽었다라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이제 시대는, 나의 여성으로서의 역할은 끝났고
내가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은 끝났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주변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죽었다고 판단하십니까? 나의 남편들을 볼 때, 나의 아내들을 볼 때, 나의 자식들을 볼 때, 나의 부모들을 볼 때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안 되겠다. 저 녀석은 안 되겠다. 저 부모는 안 되겠다. 이미 글렀구나. 이미 때가 늦었구나.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구나. 그렇게 혹시 여기는 것이 있습니까?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죽은 자처럼 보여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은 것처럼 보여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자녀의 인생, 그 남편과 아내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 그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는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새벽기도 때, 온수의 새벽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말하는 맺히는 멘트가 돌머리가 금머리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돌머리가 금머리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말에 도전받았던 어떤 권사님들은 집에 가서 자녀들을 보고 이 돌머리가 금머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평생 한 번도 외치보지 않았던 그 말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선포하겠습니까? 그 자녀가 똑똑할 가능성이 보여서 그렇습니까? 그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아이고 노력한 만큼 복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젊을 때 학창 시절에 얼마큼 부모의 마음을 홀가분하게 해드리고 부모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그러한 삶이었습니까? 아니죠. 말썽 부리고 사고 치고 사투리 표현하면 이놈의 문디자스. 저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재수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했던 말, 네 머리는 썩었다라는 거. 너 머리는 썩었다. 엄마 아빠가 돌머리라서 너도 돌머리다. 그런 말을 1년 넘게 들었습니다. 재수하는 사람의 학생에게 아주 정말 힘이 되라고 주는 말이 아니라 절망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말을 생각하면서 밤거리를 많이 방황했었습니다. 망했구나. 그냥 어둠의 소굴로 들어가 버릴까. 그런 저의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저의 삶은 180도 달린 줄 믿어지기 바랍니다. 사람은 평가할 수 없는 것이죠. 남편들을 바라보십시오. 아내들을 바라보십시오. 이 남편이, 이 아내가, 나의 부모가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저는 다른 가정들은 잘 알지는 아직 못합니다. 저희 교구에서 이제 신방을 돌아다닐 때 신방에 다니면서 특별히 저는 이제 어떻게 이 가정에 신앙이 들어왔을까라는 얘기를 종종 이렇게 물어보고 듣게 됩니다. 그 중에 저는 이제 기억에 남는 어떤 신방의 가정의 어떤 내용을 우리 서영길 안수 집사님 회심하는 사건을 들었을 때 참 도전받았습니다. 우리 서영길 안수 집사님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라고 할 때 그렇게 교회 가기 싫어하고 그렇게 예배하기 싫어하고 교회 교자도 말씀을 어떤 것도 보지 않으려고 했던 그냥 일에만 몰두했던 그 서영길 집사님이 그때 우리 김영수 권사님과 전도팀들이 매일마다 사무실 찾아가가지고 바카스 한 명 들고 오지 마세요 해도 또 들어가고 그때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찾아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 찾아가니까 어쩌지 못해서 한 번은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기 위해 예배당에 앉은 그 자리에서 집사님의 마음에 감동이 오시고 하나님을 만나셔서 변화가 있어지고 간증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오직 말씀만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죽은 자 같았던 그 사람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어 왔습니까? 또 저희 교구에 우리 김연자 집사님 계십니다. 우리 김연자 집사님 남편 되시는 우리 김성옥 집사님 작년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고 올해 직분 받으셨는데요. 듣기로는 우리 김성옥 집사님은 이 동네에서 연등동에서 소문나신 주량, 소문나신 주객, 동네에서 그냥 집안에 엄청난 파도를 일으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김현자 집사님 어떻게 그런 아픔의 과정을 견디고 인내했습니까? 딸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신앙으로 견뎌왔다는 것이죠. 그렇게 변하지 않을 것 같던 그 남편의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교회 나오게 하시고 세례받게 하시고
직분받게 하시고, 이제 우리 집사님의 기도 제목은 우리 김성호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여서 영적으로 더 크게 변화되는 성도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죽은 자 같이 보여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그 순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로마서 9장 22절에서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하나님께서 아무리 진노를 베풀기 위해서 예비한 진노의 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관용을 베푸시는 그 순간 누가 그것을 막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만져주고 계시는데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사형수라 할지라도 아무리 저 북한의 김정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면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같아 보이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처럼 보여도 포기하지 않고 전하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만나고 두드리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가 보인 믿음인 것이죠. 죽은 것 같은 나의 몸 사랑하고 죽은 자 같은 남편을 사랑하여서 더 자녀의 약속을 후손의 약속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죽은 것처럼 보이는 자녀들, 죽은 것처럼 보이는 나의 가정들, 죽은 것처럼 보이는 나의 지체들을 생각하실 때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 눈에는 모든 것이 다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어떠한 가능성도 없어 보이지만 잠자는 성도들이 깨어날 것이요 굳어진 마음들이 부드러워질 것이요 갇힌 영혼들이 풀려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것이 바로 사라의 믿음인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이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2절 말씀, 전체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력하였느니라. 아멘.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의 허다한 별과 같이 무수한 모래같이 별과 모래같이 수많은 민족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별과 모래같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죽은 자가 된 한 사람을 통해서, 죽었다고 여기는 한 사람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늘 죽어야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늘 죽어야 되는 위치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앞인 것이죠. 죽은 자가 있을 때 그 죽음에서 생명의 씨앗이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것은 죽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버리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늘의 허다한 별처럼 수많은 모래처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사라는 죽은 것 같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입니다. 보잘것없고 자격 없고 기능이 다 끝나버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죄 없고 흠 없는 거룩한 자신을 죽음으로 맡겨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사람의 믿음,
우리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죽어야겠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체적 우리가 무엇이 죽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 나의 교만, 나의 자아, 나의 모습을 죽인다는 것은 즉 뭘 죽인 것이냐?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끊임없는 죄성이 나온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나의 한계, 나의 생각, 나의 기준이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안 됩니다, 못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피곤합니다, 힘이 듭니다, 지쳤습니다. 그렇게 내 속에서 쏟아나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회복보다는 늘 나의 매달림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노력으로 성공하고 얻으려고 쟁취하려고 하고 차지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것이죠. 이 죄를 우리는 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죽은 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고 하나님의 부흥이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서 놀라운 생명의 거룩한 영적인 생명이 거룩한 빛의 자녀의 삶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를 살게 할 때 그 생명의 빛은 나를 통해서 비로소 온 땅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가? 바로 내 안에 있는 나의 죄를 십자가 앞에 가져가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죽기를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새벽기도회 때 열왕기상을 하고 계시는데요, 솔로몬의 이야기로 들어왔습니다.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지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할 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그때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지혜를 주시고 복도 주시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대한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건축이 끝나고 난 20년 뒤에 담임 목사께서 새벽에 말씀하신 것이, 왜 20년 뒤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너희 백성을 향한 경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경고를 주셨는가? 20년 동안 착실하게 잘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2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솔로몬의 삶의 모습에 많은 변화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경고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20년이 지난 뒤에 다시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라와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지금 창세기 18장에 와서 아들 이삭을 낳을 것이라 약속을 받는 그때는 벌써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어요. 벌써 25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기를 갖는 것에 25년 동안 실패했다는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떠날 때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약속의 땅에 와서 많은 후손의 복을 주시겠지라는 약속으로 왔지만 20년이 지나는 동안, 25년이 지나는 동안 자신이 없을 때 내 종 엘리멜렉이나 아니면은 이 첩의 아들 이스마엘이나 이렇게 생각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나약함인 것이죠.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첫사랑의 주님을 막 붙잡고 열심히 젊을 때 헌신했지만 점점 더 직분도 받고 봉사도 많이 다지고 이제 은퇴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또 헌신하려고 하니까 예전 같지 않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전만큼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뜨겁게 십자가 앞에 매달렸던 그것만큼 오늘날에도 지난 한 주간의 삶의 죄들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요령이 생겨가지고 노련해지셔가지고 알아서 이제는 기도하기 전에 머리로 다 해결해버리고 기도하기 전에 벌써 눈 뜨는 순간 잊어버리자, 그렇게 어영부영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가 씻겨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주를 예배한 자인 어떤 자리입니까? 예배는 사귐이고 교제이고 축복이라고 하지만은 예배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결하고 거룩함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룩한 한 명의 희생양이 되신 완전한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되는 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 몸으로 걸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앉아가지고 우리 몸으로 예배하고 우리 수로 찬양하고 편하고 시원한 곳에 앉아있다가 끝나고 내가 오늘 예배 잘 드렸다 돌아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는 내 삶에 여전히 묻어있는 죄들을 씻어내고 다시 한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잊지 않고 내 속에 남아있는 그 죄들을 다시 한번 씻어내어서 영적인 자유와 회복을 누리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의 자리인데, 예배의 삶에는 어느 순간 희생과 제사는 사라져버리고 성결과 거룩은 사라져버리고 편리와 자유와 쉼과 회복이 그런 인간적인 것들만 가득해지고 있다면 우리 속에는, 우리 예배당에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넘치고 있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십자가 앞에 얼마나 매일마다 나가고 있는가? 찬양을 부르지만은 그 찬양의 고백 속에 나는 얼마나 나를 깊이 담그고 있는가? 물론 이 말씀을 준비했던 저도 며칠간 저의 삶, 몇 달간 저의 삶을 바라볼 때 참 내가 너무나 나의 삶의 죄를 그냥 간과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참 가까이 하지 않고 있구나. 내가 도대체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단 말인가? 마음이 답답해지고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저 자신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이 목회자라는 그런 위치로 오랫동안 이렇게 교회를 파악해왔고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과 전제하에 나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돌아보는 것을 내가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도전합니다. 이 밤에 우리 자신의 죄를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갖고 나아가서 나는 얼마나 십자가 앞에서 나를 날마다 포기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십자가라는 이미지만 내 머릿속에 새겨놓고 기도라는 그런 멋진 가면을 쓰고 있지 않은지, 기도하는 그런 화려한 옷만 입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발가벗겨진 모습으로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살아의 믿음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은 자로 여겨야 됩니다. 무엇에 죽은 자인가? 나의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나의 죄는 죽었습니다. 나의 죄는 더 이상 나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나의 죄는 나의 삶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를 또 버리고 죽은 것으로 여기고 냄새나는 것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길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살아있는 자다. 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것이다. 이러한 고백이 바로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믿음인 것이죠. 사라는 그렇습니다. 내 능력으로 이 침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남편과 아브라함과 관계 맺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나는 들어가고 침수에 눕고 기대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죽은 자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는 죽어야 된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여전히 나의 삶의 습관적인 죄들과 남아있는 죄들을 또 십자가에 버리고 포기하고 또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내 안에 온전히 그리스도만 살도록 십자가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 우리는 거룩한 주일을 또 앞두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의 모든 죄들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함들과 미처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의 지체들의 많은 아픔과 연약함들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죄가 용서받도록, 그 죄가 다 죽어져서 거룩한 빛의 자녀로 새 생명을 얻도록, 죽지 않고는, 죽은 자 같은 자가 되지 않고서는 생명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십자가에 죽이는 자를 통하여서 거룩한 빛의 자녀, 하늘의 별과 해변의 모래같이 수많은 삶의 영적인 복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부흥과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포기할 때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죽은 자 같은 저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의 성광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의 다음 세대 안에, 우리의 형제자매 가족들 안에, 또한 이 지역과 열방 가운데 흘러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라의 믿음,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 갖고 나아갑니다.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자신의 한계를 정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할 수 있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보내실 때 이룰 수 있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반드시 내 삶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죽은 자 같은 자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사람의 연약함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고, 어려움이 보이고, 답답함이 보이고, 문제가 많아 보이나,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혼을 품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더욱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첫사랑 처음에 만났던 그 주님 앞에 엎드렸던 그 회개의 마음으로 오늘도 동일하게 내 삶에 묻어있는 많은 죄악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이 죄가 씻겨지지 않고서는 결단코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결단코 내가 천국에 가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더욱더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싸우고 죄를 죽이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빛의 자녀가 되는 우리 성광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